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의지와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의지와 목적이 있는 삶. 여러분, 곤충학자 중에 파브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파브르가요 곤충들을 연구하는데 어느 날 날벌레를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하다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날벌레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날벌레의 종류들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앞에 가는 그 무리들을 계속 따라서 빙빙 제자리에서 돌기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디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앞에 있는 무리를 따라서 빙글빙글 돌기만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먹을 걸 이렇게 갖다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들떠도 안 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빙글빙글 돌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도느냐? 무려 7일 동안을 계속 도는 거예요. 돌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굶어서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날벌레의 그 삶을 연구해 봤더니 태어나서 그냥 빙글빙글 돌다가 아무런 의지와 목적도 없이 돌다가 결국에 굶어서 죽는 것이 날벌레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치 날벌레처럼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반복하면서 의지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루를 무의미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금 살고 계신가요?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의지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매일매일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아무런 의지도 없이 반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의지와 목적이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죠. 광야에서 몇 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4년? 네, 40년의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 끝에 드디어 가나안 땅 앞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드디어 가나안 땅 앞까지 딱 도착했는데 그냥 들어가서 그냥 살면 좋은데 거기에는요 이미 다른 족속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누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같이 살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그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기분이? 나쁘죠? 처음에 이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소식을 들었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우리 땅으로 오기로 했대. 이런 소식을 처음에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노예들이 그냥 나와서 이쪽으로 오는구나, 그러면서 별로 위협적이지도 않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홍해 바다를 막 건너서 오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하늘에서 내려오고 놀라운 막 기적들을 막 경험하면서 오니까
그리고 전쟁을 했다 하면 이기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딱 왔는데 가나안 땅의 자랑 여리고성, 이거는 정말 굉장히 큰 성인데 이 성도 너무나 쉽게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점점 점령하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다가 점점 두렵기 시작하다가 여리고성을 딱 점령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조급해지고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9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열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여러분,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여러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족속들의 왕들이 있었어요. 왕들이 사태를 보니까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그냥 자기들도 전쟁에서 패하고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 어떻게 할까? 그리고 회의한 결과가 뭐냐면 우리 연합하자. 연합 군대를 우리가 만들어서 저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자. 이렇게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때 딱 한 족속이 반기를 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반기를 들었던 족속이 있었는데 그 족속이 바로 어디 족속이냐? 따라할까요? 기브온 족속. 기브온 족속. 기브온 족속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다 같이 모여서 뭐 이렇게 막 우리 하자 그러는데 혼자 쏙 빠지면 기분이 어때요? 진짜 싫죠. 가족끼리 막 대청소하는데 다 열심히 하는데 자기 혼자 막 빠져요. 그러면 힘 빠지고 굉장히 얄밉기도 하잖아요. 기브온 족속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기브온 족속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왜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왜 이렇게 강력한지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도 우리가 절대로 저들을 이길 수 없다고 현실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빠지겠습니다. 그리고 빠졌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회의해서 이스라엘에게 가서 먼저 항복을 하고 평화 협정을 맺기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결단을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항복을 하려 그러는데 항복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항복하는 게 왜 어려워요? 그냥 가서 우리 항복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항복하기 쉽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외교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은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제 이끌고 있는데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멸절하라, 다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절대로 평화의 조약을 맺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항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기브온 족속들이 알고 있었어요. 야, 이런 이스라엘이 이런 외교 원칙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항복을 해야지만 살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다가 그들이 한 가지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뭐냐 하면 분명히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항복을 하러 가더라도 그들이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은 아주 멀리서 온 족속이라고 우리가 속이고 그들에게 우리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내자. 이렇게 작전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전을 세우고 나서 어떤 작전을 세우냐면 그래도 우리를 믿지 못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하고 협정을 맺으러 갈 때
남루한 옷을 입고 아주 해진 옷, 그리고 신발도 다 떨어진 해진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식량들도요 미리 오래돼서 곰팡이 난 거 있죠. 그런 썩은 식량들을 가져가서 협상을 할 때 우리가 저 멀리서 온 민족입니다, 족속입니다, 이렇게 말하자고 얘기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다 작전을 세운 다음에 드디어 이제 대표단을 이제 꾸렸어요. 꾸려서 이스라엘 나라 그 족속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우리 8절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하니. 자, 드디어 기브온 족속의 대표단이 딱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희들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정확히 신분을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의 대표단이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자기들이 지금 죽고 살기가 달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래서 각본대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멀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당신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고 아주 좋은 민족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평화 협정을 맺어 주십시오. 종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래? 나쁘지 않은 거예요. 아니, 누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한테 와서 막 종이 되겠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그들이 그냥 종처럼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평화 협정을 맺어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게 되면 우리는 질 거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얼마나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짜내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갔더니 결국엔 그들이 평화협정을 맺고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13년도에 과학학술지, 세계적인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지에서 바퀴벌레에 대한 논문이 하나가 발표되었습니다. 인류가 수백 년 동안 바퀴벌레를 박멸하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죽여도 이 바퀴벌레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을 하다가 20세기에 들어서 아주 여러분 강력한 바퀴벌레 살충제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 살충제를 개발한 다음에 이제 바퀴벌레가 박멸되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서 1980년대 이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바퀴벌레들의 숫자가 오히려 굉장히 증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너무 의아한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살충제를 개발했는데 왜 바퀴벌레들의 숫자가 더 증가하는 것일까? 너무 의아해서 이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 곤충학자들 최고의 교수팀들이 모여서 5년 동안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 만에 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뭐냐면 바퀴벌레들이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놀랍게도 자신들의 입맛을 바꿨다고 하는 결과가 발표된 거예요. 아니, 벌레가 살기 위해서 자기 입맛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바퀴벌레는 어떤 것을 좋아할까요? 어떤 맛을 좋아할까요? 단맛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단 게 앞에 있으면 먹는데요. 그래서 살충제를 이렇게 만들 때도
단 것을 이렇게 넣어서 살충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단 것을 자꾸 먹으니까 바퀴벌레들이 자꾸 죽으니까 5년 만에 이것을 먹으면 안 되겠다고 자기들끼리 결단을 하고 이것을 안 먹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게 연구 결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퀴벌레도요,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으니까 자신들의 입맛도 완전히 바꾸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여러분, 한낱 벌레도 살아야겠다는 의지로 자신의 입맛까지 바꿔버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의 핏값을 사고 준 우리가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값어치가 얼마나 크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존재감이 아주 좋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오늘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들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또 내 손을 잡아 달라고, 나의 살 길이 너무나 막혀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 그 길을 열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숨쉬기조차도 버거울 만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케오도요, 너무너무나 키가 작았지만 예수님을 보겠다고 하는 그 의지로 뽕나무에 올라갔더니 그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도요, 소경이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군중 소리들이 막 들릴 때 정말 내가 보고 싶은 그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벌레처럼 더 이상 무의미한 삶을 멈추시고 다시 한번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도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의 예배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 공부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그냥 습관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하게 그냥 학창 시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왕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공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공부하면 하나님 다니엘처럼 지혜를 주시고요,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생님들 여기 계신데, 선생님들도 코로나라고 너무나 움츠려들지 마시고 여러분이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의지를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내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없지만 내가 이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내가 기도한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에게 맡겨진 학생들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도 우리 인터뷰팀, 방송팀 소개해 드렸어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방송팀을 통해서, 인터뷰팀을 통해서 광고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소통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중고등부의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과 또 우리 교장 선생님들과 의논을 하면서 선생님들을 이렇게 세워드렸어요. 방송팀장으로 세워드리고 팀원들로 이렇게 세워드렸더니 이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막 의지를 가지고 막 회의를 하고 우리 소품을 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찍을 수 있을까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조금씩 우리의 예배가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의지와 목적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삼부 예배, 특별히 중고등부가 앞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부흥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삶 때문에 우리가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브온 족속들이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